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제 오늘은 요한 서신서, 요한 1, 2, 3서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른바 고별설교로 구분되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공동체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아니, 목사님 요한 서신서라더니 왜 요한복음 이야기는 왜 하십니까? 저자가 같으니까요. 관점이 일관되어 있으니까요. 자,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6장에서 끝이 나고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4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됨을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걸 뒤집어 보면 그 당시 요한복음을 사용하던 공동체, 이른바 요한 공동체에 있어서 바로 그 문제가 가장 절실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생각해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얼마 전에 분리돼 나온 유대교 회당 공동체로부터 압력을 견디고 살아남기 위해선 사랑으로 튼튼하게 하나 되는 결속이 필요했겠지요. 추측건대 이 공동체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요청대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었고 생존했을 뿐 아니라 점차 주변으로 세력을 확대해 갔을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요한 공동체가 얼마 동안 이런 변화와 확장을 꾀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의 박해도 박해지만 그 외에도 로마로부터 다가오는 박해, 이른바 이 외우 내환 중에 외우, 그 외부로부터의 우환을 공동체의 결속으로 잘 넘긴 이 공동체, 얼마 지나지 않아 외우 내환 중에 내환에 봉착합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아직은 오늘날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이전이다 보니 이런저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스스로 생겨나기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스승들이 세워지면서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서 신자들을 혼란시킬 뿐 아니라 그동안 잘 유지해온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요한 공동체 역시 이들과 이미 한판 전쟁을 벌였고요. 어느 정도 분리된 상태에 있었음을 요한 서신서 1장, 요한 1서, 2서, 3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곳만 찾아보지요. 우선 요한 1서 2장 19절, 요한 1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그래서 요한 서신서들은 이렇게 분리돼 나간 이들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혹은 미혹해 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4장 4절도 요한 2서 7절도 같은 내용으로 적그리스도라 지칭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 1서 4장 1절은 거짓 선지자라고도 명칭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리고 요한 2서 7절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미혹하는 자라고 지칭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러니 요한 서신서가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미혹해 하는 자,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 하나의 그룹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그룹의 정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서 신학자들의 연구 과제로 두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누구였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하겠지요. 그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았길래 요한 서신서가 그들을 적그리스도, 미혹해 하는 자,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어보면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 2서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라고요. 이게 이른바 당시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에서 자주 보이듯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목격했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당시 교회 공동체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당시 주된 사상이었던 그리스 로마 철학에 심취했던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인간됨을 부정하는 게 훨씬 간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신학의 잘못은 결국 삶의 잘못으로 연결됩니다. 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영이지 육신은 잠깐 빌려 입는 껍데기라고. 그러니 육신으로 짓는 죄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연히 그들은 도덕적인 방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이런 방종스러운 삶은 옆에서 볼 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멋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마음껏 추구하면서 하나님 믿는 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욕망을 마음껏 추구해도 영혼의 구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 어이구, 이거 꿀인데요. 얼마나 편안한 신앙입니까?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구원파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들의 모습은 당시 요한 공동체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서로에 대한 사랑을 손상시킬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른바 당시의 주된 철학 사상인 그리스 로마 철학에 주장하던 영지주의를 따르고 있었으니 자신들이 가르치는 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차별하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라던 바울의 지적은 요한의 공동체에서도 그대로 현실로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저자는 이런 이단자들의 정체와 오류를 밝히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미 배운 바 진리에 굳건히 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서도 요한 1서에서 공격하는 그 이단자들을 문제 삼고 있는데 요한 2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요한 1서가 쓰인 후에도 여전히 교회 내에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요한 2서를 쓸 때는 좀 더 배타적일 수밖에는 없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요한 2서 10절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거 얼핏 보면 교회가 너무 배타적인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할 수 있는 한 열려 있어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하도록 노력하는 게 맞아요. 심지어 베드로 전서가 가르치는 대로 부당한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어떤 한계선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김덕중 교수님은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을 사랑의 한계에 대한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한계에 대한 서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3서가 다루는 문제는 요한 1서와 2서와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큰 맥락에서는 같은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른바 방랑 설교자, 순회 설교자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현지의 신자들의 공급에 의지해서 활동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었고 초기 예수 운동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희한하지요. 좋은 전통이고 좋은 방법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꼭 이상한 일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전통이 자리 잡으면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어떤 권위 있는 교회 혹은 지도자에게 파견받았다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아닌 겁니다.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다 보니 이런 사자들이 은근히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추천서라는 관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 3서의 저자는 이 편지의 이 독자 교회들에게 전도자들을 파송하면서 추천의 편지를 써 보낸 게 요한 3서입니다. 그 전도자들의 권위를 증명해 주는 동시에 그들에 대한 호의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가이오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추천서를 받고 그들을 잘 돌보아 줍니다. 그러나 가이오와 알력 관계에 있던 디오드레베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전도자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받아들인 가이오를 비판하고 헐뜯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의 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데메드리오를 위시한 몇 사람의 전도자들을 파송하기로 결심하고 이 편지를, 이 추천서를 쓴 겁니다.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 곧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진리에 협력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자신이 파송한 사람들을 잘 대해줄 것을 부탁하는 게 요한 3서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 요한 3서는 일종의 추천서입니다. 동시에 요한 1서, 2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오늘 우리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